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신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가게 될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그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헌금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교회는 종류들이 별로 없지만 아예 종류가 한 막 수십 가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각 다 명목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의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유지, 확장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 헌금들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힘들더라도 헌신하면서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뜯어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 때 가미가제에 있었죠. 이 어떻게 보면 자살 특공대들인데 그 비행기 한 대 한 대 값을 교회가 일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모금 헌금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교회 이런 이름으로 업무를 하는 거죠. 전쟁하는 데 사용하라고.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건 일제시대니까 그렇지 전 요즘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렙돈 헌금을 낸 과부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잘 아시죠?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들 와서 막 돈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과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왜냐면 기업이나 분깃이 남자 중심으로 땅이 소산이 이어지니까 그 남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죠.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얼마를 넣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 렙돈은 그야말로 가장 적은 어떻게 보면 화폐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막 20원 혹은 200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초라한 헌금입니까? 그런데 그 200원 초라한 그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친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사실 그걸 가지고 자기 밥 사 먹어도 부족할 판에 그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괜찮다, 올인해라 뭐 이거죠.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너무 잔인해요. 하루 어떻게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넣었는데 예수님 그거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도 악독한 거죠. 근데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 전은 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을 그 연관선상에서 문맥 속에서 보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을 바치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좋아한대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오늘날에도 목사들 좀 가운 입고 교황 뭐 이제 꽃갈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 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윗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걸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과부 이야기하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헌금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다 탕진하도록 만듭니까? 두 렙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먹어야 될 생활비 전부를 바치도록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부의 가산을 지금 삼키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풍족하고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막 올인을 하고 막 빚을 내서까지 이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빚내라 이렇게 하면 부자들은 경제가 잘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빚내라 그러면은 과부들은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일에. 이래서 한다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막 헌신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 한 명 모델 케이스로 간증시키고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 담고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면 그런 문맥에서 그 과부의 돈을 뜯어서 뭐를 했냐? 이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렇죠? 그 돈 다 뜯어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건축 크게 하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부의 과산을 뜯어서 교회 예쁜 건물 세우고 교회가 풍족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심판 때에 그 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렙돈 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사람들 심리적으로 막 꼬여가지고 뜯어내는 이런 악한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거 하나님 교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를 않아요. 전부 넣어라. 그렇죠? 부흥사들 와가지고 이 두 렙돈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을 했는지를 봐라.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라. 옛날에 진짜 통장 넣는 사람도 있었어요. 헌금함에다가 워낙 계속 하니까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집에 있던 통장 가지고 와가지고 통장을 아예 집어넣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경매하듯이 오늘 결단하는 사람 1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데 이제 기회 없어요. 1억 1분입니다. 마지막 1억.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 마지막 심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주님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라면서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 못 하시는 거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친히 만물의 호흡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하면 목사들이 싫어해요. 제가 막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하면은 극도로 긴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송 듣고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가 저런 설교를 했는데 그거 왜 내보내냐 막 비판하는 전화가 온다는 거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복 안 준다는 거냐? 바치는 거랑 안 바치는 거랑 복 주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조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 착취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은 이 11조에 대한 것들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그 11조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게 규정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제의적인 모든 율법들, 이것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조라고 하는 명목을 교회에서 강요할 수 있는 성경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계속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거대로 하려고 하면 11조도 지금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으로 하면 안 되죠. 다 곡식으로, 그리고 양이나 소로 바꿔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따라하면서 계속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먼저 말씀드린 11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 10분의 1, 1년의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그 11조 규정, 신약에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한 건 11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10분의 1씩 건금을 한다고 해봐요. 모든 소득에. 그럼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대교에서도 그래서 10가정이 모이면 랍비 한 명을 초청해서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10명이 모여서 10분의 1씩 내면 한 사람이 먹고 살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이 지역의 회당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을 때에는, 5사람만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기도처 같이 해서 했지만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를 불러서 회당이 지역에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지언정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11조를 우리도 해야 된다, 여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명목으로 굳이 10분의 1을 이전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그거 하는 것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죠.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른 신앙은 아니죠. 여기는 돈 요구 안 하니까 이 교회 좋다. 그건 또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좀 극단으로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럼 왜 11조에 대한 규례가 들어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 11조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레위기에서 한 번 나왔고 민수기에서 한 번 나왔고 신명기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살펴보는데,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절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려야 한다. 마땅히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령 죽을지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히브리어 동사 2번을 쓴다고 그랬죠. 일반형이랑 뭐 절대 부정형이랑 같이 붙여서,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너는 1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1조, 영어로 타이스라고 하는데 10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곡식도 첫 번째 곡식, 두 번째 곡식, 세 번째 곡식, 네 번째 곡식, 이러다가 10번째 거는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짐승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우리 레위기랑 민수기 보면 막대 딱 세워놓고 양들 지나가게 하는데, 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가다가 10번째 지나가는 놈, 그 놈을 드려야 되죠. 그럼 10번째 누가 지나가야 돼요? 힘없고 비리비리한 게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놈은 진짜 앞으로 좋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튼실한 놈이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9번째 놈이랑 바꿔치기 하고 싶죠. 근데 그거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바꾸면 안 된다. 10번째 거. 만약에 10번째 것을,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 새끼 잘 낳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애를 제물로 바치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속할 수 있어요. 10번째 걸 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킵하냐? 10번째 거의 값과 돈으로 그 다음 플러스 20%를 얹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아끼려면 120%를 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그거 하겠어요? 얘 본값 플러스 20%를 내라는데 그냥 튼실한 양 다른 사람한테 하나 사지. 맞죠? 그러니까 10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10번째 거 아깝다고 안 하면 120%를 내야 돼, 오히려. 그러니까 철저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 10번째 것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 그게 심판의 근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을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말씀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한 게 창세기 3장의 아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줬거든요.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처음 에덴 동산의 복이었습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안 했어요. 왜? 땅이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다 줘. 근데 언제부터 일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 무슨 강성 노조가 하는 말 같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일 안 하고 주님 곧 오시니까 탱자 노는 청년들이 있었거든.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는데 뭐하러 일해? 이러면서. 그런 놈? 그래, 예수님 오니까 너 먹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고 이 가시덤불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 그럼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왜 아담이 쫓겨났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준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거 먹으라 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예요. 왜 먹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데 간섭하냐?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 쳐다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그거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11조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11조 규정은 한마디로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걸 딱 요약을 한 것인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이 11조 규정에는 그 전에 말하지 않던 것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23절 그리고 2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23절에 딱 요약돼서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이 두 번째 말하는 11조 규정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11조를 가지고 오죠. 내 곡식, 포도주, 기름, 그 11조를, 그리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그걸 누가 먹어요? 너희가 먹으래요. 보통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바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멀어서 그거 가지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24절부터는 부칙이 나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뭐하냐?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마음에 원하는 걸 사래요. 양이든지 소든지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데, 맥주는 먹어도 되는데 소주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독주도 먹어도 된대. 네 마음이 원하는 거는 다 먹으래요. 뭐 양주든 시바스 리가리든 뭐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 가족들이랑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바치고 멀리서 가지고 오기 힘들면 직접 그거 다 가져오지 말고 돈 가지고 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온 가족들이랑 함께 즐겨라. 그 11조의 규례 중에 이런 규례는 다른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러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모든 소산을 가지고 그날에 하나님께 다 바치는 줄 알았는데, 이 두 번째 규정은 그 11조를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겁니다. 잔치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가족들끼리 다 올라와서 아예 잔치를 벌여라, 그 11조를 가지고. 근데 가족들만 즐기지 말고 27절에 보니까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누구를 또 함께 데리고 오고 기억하라고?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 삶을 드리도록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련된 일만 하고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의 생계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 아예 하지 말라고 아예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레위 지파도 한 지파인데 가나안 땅에서 받아야 될 땅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섬기라고.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들을 챙겨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함께, 그래서 그들은 기업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감사의 잔치도 하지만 레위인들 기억해라.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신명기에서 새로 말하고 있는 게 28절 29절에 나온 11조의 규정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 이건 외국인들, 이민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째에는 11조를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다 저축을, 비축을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레위인도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이방인인데 이곳에 와 있는 그 뭐 난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구제하고 돕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줘라. 그런 용도로 10분의 1을 따로 11조를 하라는 거죠. 매 3년마다 이거는 하는 겁니다. 매 3년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나는 이렇게 풍성한 복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받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최저 생계수단, 오늘로 치면 최저 생계수단의 정규직이 없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난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11조를 낸 것이지만 11조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누가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풍성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이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매년마다 11조를 가지고 올라가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레위인이랑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 그거 플러스 11조를 가지고 올라가서 너희 가족과 그리고 레위인까지 다 챙겨와가지고 아예 잔치를 벌이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0의 1조입니까? 10의 2조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자기네들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11조 없잖아요. 먹을 11조가 또 있어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데 심지어 3년 차에는 올라가서 11조도 내고 레위인까지 끌고 와서 다 같이 잔치도 벌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위해서 11조를 자기 성에 비축도 해야 되고, 그럼 11조에 10의 3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뭐 요세푸스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항상 매년 적어도 10분의 2 혹은 3년째는 10분의 3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죠. 11조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통 보냐면 이걸 매년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해는 11조를 성전에, 한 해는 같이 커뮤니티들이 즐기는 잔치에, 그리고 한 해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래서 10분의 1은 늘 정해져 있는데 용도가
3년 사이클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규정들을 자세히 보면 매년 토지 수순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사이클로 가지고 오라라는 말은 3년째 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1년치 모든 이 재산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 10분의 1을 잔치 벌여가지고 하루에 다 탕진해 버려요? 여러분 1년 연봉의 10분의 1을 하루에 그냥 잔치 벌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분의 1 전체를 다 그냥 그날에 소진해 버려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11조 바칠 거 바치고 그리고 원래 11조 바친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번제는 다 태워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랑 그리고 그 헌신하는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11조 규정을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따로 잔치할 것들을 가지고 11조와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3년째에는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비축을 한다라기보다는 3년째에는 어떻게 보면 2배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 도시에 있는 레위인 가난한 자들 위해서 따로 비축하는 것. 그래서 보면 10의 1조라고 해서 딱 10의 1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양이 불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굳이 11조 하는 것도 힘들 건데 올라와서 잔치까지 벌이라고 하냐. 이 규정을 왜 주고 있냐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되 그 시간을 완전히 축제같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하도 못 먹을 때는 제삿날이 기쁜 날이라고. 왜죠? 그 조상한테 좋은 음식 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거 내가 먹을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사상에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사보다는. 그래서 그때 한번 고기 한번 맛보고 그때 한번 전 한번 부쳐 먹고 이런 날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 많은지 제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만 되면은 좀 잔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지만 보통 제삿날에 싸움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갑질하다가 막 싸우고 이러는데 옛날에 그건 그때 막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그럴 때 약간 고기 맛보고 소고기 국 먹고 뭐 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데 10분의 1 또 내야 되는구나. 세금 뜯기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11조를 내라라는 규례로 이 두 번째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다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세 번째 말하는 이 규정은 3년마다 한 번씩 비축하는 거. 진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보면 그냥 10의 1조 헌금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겨야 되는 자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11조 규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고 그랬죠. 율법적 11조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확장된 것이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딱 11조 이 말을 한 게 한 군데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아닙니다. 향신료예요. 박하와 채양과 근체는 원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오늘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거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곡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쌀 농사하는 사람들. 모든 곡식이 다 아니에요. 늘 평소 때 먹는 상추 이런 거는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까지 해요? 그냥 평상시 때 뜯어 먹는 이 상추 같은 것도 다 11조를 했다고.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율법에서 더 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의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아까 어떻게 해요? 막 과부의 가산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겉으로만 11조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봐, 예수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구약의 11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본 정신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을 온전히 완성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규정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이건 누가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그냥 불우이웃돕기 구제하기 위한 그냥 성금이지 컬렉션이지 헌금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헌금과 상관없는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 헌금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은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이들이 은금 폐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연보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죠? 주일,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의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뭐라고 쓰니, 매주 첫날에 너희들의 수입을 따라서 각각 연보를 모아둬라. 갑자기 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1이 안 될 수, 10분의 1보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계획적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두 번째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어떤 중심을 이야기하냐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인색함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11조를 안 했더니 이번 달에 막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업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세트에 헌금한 거랑 내 사업에 문제 생긴 거랑 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해 헌금했으니까 나 챙겨주겠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뜯어 먹으려고,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이고,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주신 감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드리는데 아깝다라는 인색함이 든다면 그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잘못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해드렸죠. 어떤 중직자였는데 사업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워요. 월에 마이너스만 계속 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근데 교회에서 중요한 헌금들을 하는데 뭐 계좌로 막 하잖아요. 난 몇 구자 하겠습니다. 한 구자가 30만 원인데 이분 난 10구자 하겠습니다. 그거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3개월, 4개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3개월, 4개월 했는데 응답이 안 와. 3개월, 4개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주실 걸 예상하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 해줬다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입니다. 하나님. 지난번보다 더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무조건 하고 1억씩 헌금을 한다. 한 달에. 무조건 하고 1억씩 하는 거를 자기의 딱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뭐 귀하죠. 1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막 지키니까 대단한데 중요한 건 뭐하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짐승같이 여겨. 내가 이 교회에 지금 1억씩 매달 헌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도 쥐꼬리만큼 하는 게 어디서 말을 붙여.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헌금한 걸 가지고 무슨 교회에 큰 자기가 중요한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 관리를 하고 각 사람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뭐를 상정을 하고 있냐면 내 거를 내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다 풍족하게 거기서 가지고 가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 냈는데도 모든 사람이 쓰기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올인했는데 다 올인한 거 모아보니까 사람이 뭐 10사람 20사람인데 다 모아봤더니 100만 원밖에 없어. 다 올인을 했는데 전 재산을 냈는데 그럼 풍족한 만큼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풍족한 만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쓸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공동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모델로 삼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동체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아예 그냥 같이 농사 지으면서 아예 사는 거죠. 옛날에 뭐 이단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단이 아니더라도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상당히 그 안에 부조리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시스템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받아놓은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잘 도와주고 헬라인은 막 왕따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생기거든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전적인 시스템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산주의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쥐네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착취하는,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농장 가서는 별로 일 열심히 안 하다가 텃밭 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소출이 10배가 차이가 나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걸 모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기업을 다 사실은 배분을 했고 각자의 소유를, 개인 소유를 다 인정을 해줬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그리고 나눔에 대한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풍족하다면 그 풍족한 거 가지고 돌봐주고 섬길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그리스 헬라 도시가 헬라 로만 이 그레코 로만 이 시대에 모든 도시가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첫 해가 시작되면 풍년을 달라고 다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축제하고 거기서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 안 가는 거를 로마가 허락해 줬거든요. 너희 유일신 여호와 섬기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다. 그러니까 저놈들한테는 그런 똑같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런데 참여 안 해도 로마가 묵인을 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들 거기 참여 안 하는 거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저것들이 함께 축제하고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섬겨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올해 가뭄 생겼다. 너희 때문에 막 그 로마에도 화재 일어났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너희 그렇게 따로 살려면 너희들끼리 살아. 그래서 상업 길드에도 끼워주지 않아서 이제 비즈니스도 못하게 하고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은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왜?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 도와야지 이거 모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자신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다르죠? 그냥 불쌍해서 돕는 그런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구제 헌금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오늘 총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11조는 폐지됐지만 11조 안에 있는 이 정신, 11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사실은 있습니다. 11조보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정해서 헌금을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시지 억지로 힘든데도 막 뭐를 하나님께 뜯어낼 양으로 혹은 이거 안 하면 나 칠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 그렇게 내는 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전에는 구제헌금 이런 것들이 딱 책정이 돼 있어서 연약하고 어렵고 또 갑작스럽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비축을 해둬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는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 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전부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고 뭐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이랬을 때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힘 좋은 사람들,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호멜로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1호멜, 적게 거둔 사람도 1호멜. 왜 그럴까요? 많이 거둔 사가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는 어차피 오늘 먹을 거 1호멜밖에 못 먹거든. 그거 들고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만나는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준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나는 이걸로 족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죠. 너에게 먹을 것 족하면 남은 거 가지고 그거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공동체다.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한 정신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은 그냥 선한 일 이게 아니고 구제라고 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고 힘든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청년부들이랑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일평생 벌게 만든 사람이 막 너무 애써서 진짜 많이 벌어. 그런데 하나도 못 써. 그것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복을 줘야 쓸 수 있는 거래. 평생 힘들게 쌓기만 하고 쓰지도 못해. 그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모아둔 거를 날로 받는 사람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산을 갖다가 다 물려받는 사람 있겠죠. 솔로몬이 그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일평생 다 모아놨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자식에게 이거 다 주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진짜 헛되고 헛되다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자식 그 받은 놈은 그럼 행복할까? 이 생각하면서 그 자식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바보일지 우둔할지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나처럼 돈을 또 엄청나게 불리겠죠. 근데 엄청나게 불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와 같은 또 이 시간표를 맞이하면서 헛되고 헛되도 이러고 죽겠죠. 우둔한 자면 어떻게 해요? 돈 다 날려버리겠죠. 다 날려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뭐냐,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이란 시간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기쁨으로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잡혀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들 다 잃어버리고 관계 다 깨지고 상처만 남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 심판.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11조에 대한 규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11조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리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살리고 섬기는 종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 보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